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라, 많이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15장, 16장, 17장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더라도 여러분 다시 동그라미를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를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를 그려주셔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 성경에는 밑줄이 그어지고 동그라미가 그어지고 색연필이 그어지고 얼마나 이 부분에 그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밤 이 중요한 순간에 무슨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는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자꾸 열매다 말씀하십니다. 2절에도 열매다, 4절에도 열매다, 5절에도 열매다, 8절에도 열매다, 16절에도 열매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는가? 열매라는 겁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다. 직분자로 택하여 주신 이유 열매다. 사명자로 택하여 주신 이유 열매다. 우리 주님께서 열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증거가 있는데 이거 열매 보면 안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보면 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된 증거,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 예수의 거룩한 신부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15장에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벌이 증거가 아니고 재산이 증거가 아니고 직분이 증거가 아니라 열매가 증거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종의 증거 열매다. 충성된 종의 증거 열매다. 거룩한 신부의 증거 열매다. 예수의 제자된 증거의
그거 열매다. 우리 주인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만큼 열매가 중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버려져서 열매가 없는 종들은, 열매가 없는 가지들은 버려져서 풀에 살라지게 된다 말씀하시는데, 심판의 이유도 열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15장에 보시면은 12 제자된 이들, 12 중직자된 이들, 12 목회자된 이들, 12 선교사된 이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따라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 심판의 이유가 열매다, 열매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 5절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더라도 다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열매를 많이. 또 8절 보시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16절입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16절입니다.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항상 많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열매는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감나무에게는 감 열매가 사명입니다. 사과나무에게는 사과가 사명입니다. 호도나무에게는 호도가 사명입니다.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매가 사명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의의 열매도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이런저런 구원의 열매도 있고, 행위의 열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있는 종이 되고 싶고, 열매가 많은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사랑하는 동관교회 온 성도들, 직분자들,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많은 종들, 서로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못 배우고 덜 먹고 덜 입고 하는 종들일지라도, 주 앞에 서는 날 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릴 많은 열매가 있는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열매가 있으려면요, 첫 번째로 저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열매에 대하여서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열매인데, 예수의 소원이 열매인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길을 걸어가려는 이들이 맞다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열매에 대해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느 만큼이요? 주인만큼. 주인이 마지막 밤에, 마지막 만남에 열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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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가리켜 우리는 유언이라고 해가지고 평생 잊지 않습니다. 내 아비의 유언을 잊어버리는 이가 누가 있고, 내 어미의 유언을 잊어버리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내 주인인데, 내 주인의 마지막 유언이 지금 15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열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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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인의 소원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소원을 잃어버리는 직분자, 이 소원을 잃어버리는 목회자, 이 소원을 잃어버리는 선교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요, 열매를 소원하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원하는 자가 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소원을 절대로 멸시치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요, 마음 가득한 소원을 주십니다. 얼마나 마음에 소원을 가득히 부어주시는지, 눈만 뜨면 그 생각을 하고, 밥 먹으면서 그 생각하고, 물 마시면서 그 생각하고, 옷 입으면서 그 생각하고, 잠자면서 그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참 신기하죠. 소원이 가득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에 대한 소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인 앞에 설 때 열매 있는 종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열매가 없고 열매가 적고 열매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다음에 주인 앞에 설 때 열매 많은 종이 될까? 열매 많은 종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소원이 있는 종들은요, 별짓을 합니다. 별짓을 해요. 어떻게 하면 열매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열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 어떻게 하면 열매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많은지, 어떻게 하면 열매가 항상 있는지. 내 주인은 우리 보고 열매가 항상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보면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아니, 겨울인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마는 주인의 소원은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주인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처지가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하루 먹고 하루 살기 힘든 인생인데, 아니요, 내 형편이 이유가 되면 안 되고 내 처지가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주인은 항상 열매가 있는 종이 되어달라고 마지막 밤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 주인 앞에서 못 배운 것이 이유가 되고, 가난한 것이 이유가 되고, 헐벗은 것이 이유가 되고, 아니, 내 형편이 어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요, 첫 번째로 열매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열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1부, 2부, 3부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제가 앉아 있다가 장로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충성하고 싶습니다.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 권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저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좀 되고 싶습니다.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 종과 같이 저 집사님처럼 저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왜요?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선한 소원, 거룩한 소원이 가득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소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면 첫 번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인생을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인생을 선대하시는지, 작고 천한 여인을 얼마나 선대해 주시는지, 제가 평생을 내 어머니 곁에서 내 어미를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 첫 번째 고백이요, 하나님, 누가 제게 와서 목사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을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본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많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믿음이다. 여러분, 욕심은 믿음이 아니에요. 욕심은 욕심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소원을 가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믿음이다. 오늘 이 밤에 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꿈에도 생시에도 걸어 다녀도 식사할 때도 옷 입어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가득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가져야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많은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열매가 많은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요,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저 12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이가 있고, 제자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 밖에 있는 이가 있습니다. 사도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이가 있고, 사도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 밖에 있는 이가 있습니다. 12이 자기끼리 보면은 다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가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15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아니, 예수가 가지고 예수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인데 예수 떠난 가지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가 있지만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도 없고, 5절 끝에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기 살기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죽기 살기로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많은 열매가 있는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길이 광야길이지만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떡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든든하면 광야라도 문제없고 사막이라도 문제없고 골짜기라도 문제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든든하지 못하면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어서도 그 인생은 요동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제가 몇 번 나누었는데, 저는 그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절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간증. 아들아, 봤지? 너 날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1분, 2분, 3분, 5분, 10분, 아니 차에서부터 그 폴리스 오피스까지 갈 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안식년을 주셔가지고 3개월 아이다호에 갔다가, 이제 아이다호에서 딸네 집에 머물고 있다가 돌아오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아이다호 주립대학에 그날도 가서 도서관에서 그 큰 도서관, 한여름인데 그 큰 도서관에 저만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도서관이 얼마나 에어컨을 빵빵 트는지 막 이게 한겨울인 거예요. 한여름인데 한겨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그 도서관에서 성경 보다가 추워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 땡볕에 몸 좀 데우고 나서 또 들어가고 한여름인데 한겨울인 거예요. 그날도 성경을 읽고 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나쁘끄러운 일을 하고는 돌아섰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집에까지 걸어서 왔는데, 1시간을 걸어서 집에까지 걸어왔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 없으면 끝나야 되는데 저희 최선미 사모님이 막 혈기를 부리면서 찾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문 닫힌 도서관의 문을 두드려 보고 건너편 빌딩의 화장실에 들어가 보고 있나요? 없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지갑 안에 제 모든 그 증명서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제 모든 카드라든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이제 내일 모레면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다 잃어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을 잃은 채로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길을 건너야 되는데 길을 건너려고 보니까 저 경찰차가 저기서 달려오는 겁니다. 미국은 저 사람이 인도에서 차도로 발을 내디디면 차가 멈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니까 차가 멈추겠거니 만사가 싫고 폴리스 차 보기도 싫고 발걸음을 내어딛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 폴리스 차가 제 옆에 와서 서더니 묻는 거예요. 문이 스르르 내리면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너 지갑 잃어버렸지? 너무 놀라가지고 How did you know that? I lost my wallet. 너 내가 지갑 잃어버린 거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자기가 지갑을 발견했는데 지갑에 있는 사진하고 네 얼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 뭐 잘생겼다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하여간에 지갑을 찾고 싶냐는 겁니다. 그럼 찾고 싶다 그랬더니 차를 타려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아니 어떻게 너 그 지갑 잃은 거 이렇게 아느냐고 너 어떻게, 하여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가는데, 아니 그 넓은 대학 캠퍼스에서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을까? 이게 우연일까? 계속 이 사건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속 저한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봤지? 너 날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 날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막 새겨지는데 날 떠나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날 떠나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떠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 짓는 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는 거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사울 왕이 주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 게 예수 떠나는 거, 하나님 떠나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머무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쁘끄러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해결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죄, 용서 못하는 죄, 외면하는 죄, 분노하는 죄, 혈기 부리는 죄, 죄들이요, 죄를 범할 때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종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열매가 많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열매 많은 인생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분노, 살아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더 많은데, 하나님이 주실 분복이 더 많은데, 하나님이 주실 열매가 더 많은데 죽질 않으니까 그 종에게는 열매가 적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적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요? 죽질 않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으니 열매가 맺을 수가 있나요? 죽되 완전히 죽고 철저히 죽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매가 많은 가지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24절 다시 보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가 성도이든 직분자이든 목회자이든 선교사이든 그가 죽었느냐 아직 살아있느냐 하는 문제는 열매가 많으냐 열매가 적으냐 달려있다는 겁니다.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이요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청년의 때에 많은 열매가 있으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때에, 아비의 때에, 직장인의 때에, 사업장을 경영할 때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열매 없는 종들 가만히 보면은 남의 탓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대를 탓하고 도와줄 물줄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다른 이들 탓하고 통역자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아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하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다. 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죽는 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죽을 때 열매가 있습니다. 저 열린문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에 대한 모든 모임, 모든 예배, 모든 행사를 다 참여하면서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침례교회는 장로님이 계시지 않고 집사님들이 장로님의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당회를 하시는데 집사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의하던 도중에 어느 안건을 가지고는 집사님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쪽 집사님들은 이렇게 하자, 저쪽 집사님들은 저렇게 하자,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더니 감정이 격해지고 분위기가 험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어느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삽니까? 그 말 한마디에 조금 전까지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던 다른 집사님들이 분위기가 수습되고 하시더니 좋은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회의를 마쳤다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고백인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 죽사라는 단어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렇게 말한 그 집사님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집사님, 죽사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왈, 목사님, 죽사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언성 높이고 그렇게 혈기 부리는데, 집사님, 그거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죽삽니까? 그랬더니 소리 지르던 집사님들, 혈기 부리던 집사님, 얼굴이 벌게진 집사님들이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동강교회에서 교사회나 재직회나 공동회나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보니까 얼굴이 벌게진다, 보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보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 그때 되시면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직분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손 드시고 한마디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죽삽니까? 이거 죽고 살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정말 죽고 내가 철저히 죽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많은 열매가 있으려면 네 번째로 수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는 콩 나는 법이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수고하면 적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요, 보세요, 여지 없습니다. 그분은 거둘 게 없어요. 그런데 수고가 많으면 거둘 것이 많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씨 뿌리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둘 것이 있고 거둘 것이 많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만큼입니다. 내가 흘린 땀만큼입니다. 내가 흘린 핏물만큼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만큼, 내가 흘린 만큼, 내가 쏟는 만큼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27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자그만치 13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척박한 가운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싶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수고가 많은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다고 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수고했다고 하고,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수고했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 가운데 지내고. 26절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27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면은 이런 수고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의 마음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애쓰고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마음 안에 염려하는 마음, 수고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아직도 가득가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 이 수고, 이 눈물, 이 핏물 때문에 소아시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4장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직분자들, 사랑하는 사명자 된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너희 수고가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우리 주인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까짓거 눈물만큼 거둔다고 하시는데, 아니 핏물만큼 거둔다고 하시는데, 수고만큼 거둔다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 앞에 하는 수고가 많아서 많은 열매가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